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선명하게 존재해요. 자, 눈에 보이는 것. 자, 우리 육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정신없는 놈.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신 없는 짓을 하면 저 정신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은 눈에 보이지만 이 정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비행기들이 우리 위로 쭉 항공로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저 대구공항 가려면은 비행기 보이잖아요. 이 대구공항 착륙하려면 비행기 보이는데 그 비행기가 뜨는 그 양력의 원리를 우리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비행기가 떠가는 것을 보면서 양력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당장 우리 예배당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보이잖아요. 이 빛의 힘이 뭐예요? 힘의 근원은 전기잖아요. 전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우리가 하는데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병을 낫게 한다. 안전병이 일어섰다. 문둥병이 나았다.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았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이 뭐예요? 특별히 기도의 사역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자,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호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 아버지 고향이 아마도 나사렛 같아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에 와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산골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동네로 내려오셨어요. 그 큰 동네가 뭐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고 그 물고기들이 서로 유통되고 상업의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읽으실래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9절 여러분 읽으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보면, 자, 갈릴리 해변, 갈릴리 그 해변에서 주님께서 사역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그 제자들이 바다가 아니죠, 이제 호수죠. 호수에서 그물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해변에 중요한 예수님의 그 사역 센터가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갈릴리 해변도 다니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 가르치심에 뭐죠? 설교한 거예요. 브리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냐? 그날이에요. 그날 해당에서 갔다가 이제 오전에, 이제 여러분 같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해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서 어떻게 하셨느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 갔죠? 그렇죠. 시몬의 집,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이 형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지간인데 이 시몬이 장가를 갔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동생과 함께 살아요. 그게 누가 계시냐? 장모 어른이 계셔요. 장모 어른이 계신데 장모 어른의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주님께서는 사역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 큰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자,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무엇으로 살지? 뭐 생각이 복잡해요. 나는 무엇으로 살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져. 나는 밥으로 살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밥 살려면은 돈 있어야지. 나는 돈으로 살지. 그래, 나는 돈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밥으로 살기도 하고 돈으로 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았을까? 예수님의 삶의 그 원동력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는 다시 본문 말씀을 살짝 우리가 빨간 줄을 바꿔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앞에 보면, 그렇죠. 자, 내가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일이 뭐냐? 앞에 있는 전도하리니,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할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결국 예수가 사는 그 원동력이 뭐냐? 사명 때문에 예수는 사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 원전으로 좀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렇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이 어떻게 문장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왜냐하면, 이게 이유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자.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8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래서 전도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뭐냐? 전도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 구문으로 딱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는 이유가 뭐죠? 사명 때문에. 그럼 그 사명이 뭐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면 예수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의 사는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나는 밥으로 산다? 나는 돈으로 산다?
그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예수 사명 따라 우리도 살아간다. 그게 뭐냐? 전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원동력은 예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예수의 사명은 뭐냐? 전도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오늘 봐도, 주보의 목자 선교단의 척 봐도 우리가 보세요. 전체 목장 식구들이 쫙 있잖아요. 14개 목장이 쫙 나와 있잖아요. 14개 목장에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작정했잖아요. 새 생명을 작정하고, 우리의 사명은, 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이 곧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하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표를 보여주면 이렇죠. 자, 부활 이전에는요. 자, 제가 부활 이전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부활 이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아요. 시간 공간 안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다 같이 읽으십니다. 부활 이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우리가 19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는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영역을 넓힘을 알 수가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 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걸 그림으로, 챗GPT 이 성구 넣어서 이거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챗GPT 얘가 똑똑해요. 보세요. 다시 성구 1장 8절로 넘어가면, 자, 이게 원근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캐피탈, 수도 딱 한 점이죠. 거기보다 조금 확산되는 게 온 유대, 남쪽을 말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북쪽, 사마리아, 더 큰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을 떠나서 더 확장되는 것이 땅끝까지. 그래서 지도로 딱 보면 이것이 가장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 사셨다. 이게 팩트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 그것을 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 그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살아 생전에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재림, 이 사이에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땅 끝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명은 가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실 전도, 우리 가까이 있는 전도, 마실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전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게 교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기적인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지, 그죠? 우리 교회 부흥돼야지. 우리 전도, 국내 전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든지 베트남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걔들이 죽든지 마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서는 가까이 있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는 부활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수행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국내 전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다 하면서 이 해외 선교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도, 이것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사명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까운 마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조가 뭐냐면 35절부터 39절에 이것이 본문인데요, 이 38절에는 예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라고 실행하셨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기 이전에, 그 사명을 결정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뭘 하셨냐?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먼저 기도하고 사역을 결정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동일하셨어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쭉 읽을 수가 있어요. 14절, 15절,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5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어요. 이거 결과죠. 사역의 결과. 그러면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가 뭐냐면 제자들, 12제자들, 12사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 12사도들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고요? 먼저 뭘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도 예수님은 전도 먼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뒤에 후창은 먼저 기도하고 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자, 새 생명을, 여기 새 생명 있잖아요. 새 생명을 작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새 생명을 작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새 생명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해외 선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해외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부부 싸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뭘 하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싸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데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봉사부에서 밖으로 친목회 나가잖아요. 친목회 나가기 전에 먼저 목사 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경학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하시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자, 따라 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예약 하나 있는데 빼겠습니다. 더운데 사람들, 우리 성도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설교 5분 줄이게.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삽니까? 여러분 깔고 앉아있는 돈으로 삽니까? 예수의 제자는 사명으로 삽니다. 누가 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결정하기 전에 뭘 하느냐? 그 사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도로서 결정한다. 우리 주님께서 새생명 작정 막으시면 작정 막히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 막으시면 전도 막히고, 우리 주님께서 해외 교회 건축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달려가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